오늘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사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성장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하시며 주의 말씀의 진리로 새롭게 하옵소서. 이 종은 십자가 뒤에 가르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 주시고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역사해 주시고 천군 천사를 보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방언 기도의 유익은 무엇인가? 방언 기도는 그러면 어떤 유익이 있는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방언 기도는 영적으로 쇠퇴하지 않고 성령 충만해서 개인의 덕을 세웁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의 집을 하나 이렇게 쌓아가게 됩니다. 신앙의 집을 세운다 할 때 덕을 세운다라고 번역했는데 신앙의 집을 세운다. 그러니까 영이 강해진다. 신령 성전에 이렇게 하나하나씩 이렇게 세워진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4절을 읽겠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만 덕을 세우지만 예언하는 사람은 교회에 덕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말하면 방언을 하는 사람은 자기 심령 성전을 하나하나 이렇게 세워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을 하게 되면 자기의 이 영적 심령에 강한 이렇게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는 영적인 페이스가 유지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언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영적 페이스가 쉽게 떨어지거나 쉽게 올라가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페이스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 다음에 덕을 세우는 것이 방언인데 개인의 덕을 세웁니다. 네, 방언으로 계속 기도할 경우에는 영적으로 쇠퇴하지 않게 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활성화가 됩니다. 방언을 많이 하게 되면은 이 영이 강해짐으로 영이 바깥으로 나타나는 것이 은사니까 활성화가 됩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앞으로 나가서 군중들에게 외쳤다. 유대 동포 여러분 그리고 예루살렘 시민 여러분 자 들어보십시오. 이날 베드로의 말을 받아들여 믿는 사람들은 다 침례를 받았는데 그 수가 3,000이나 더했더라. 네, 그러니까 성령을 체험하고 방언을 말해서 영혼들에게 구원을 이룰 때에 베드로가 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할 때에 그때에 믿음의 사람들이 3,000명이나 더 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성령님이 우리를 중보기도로 돕고 있습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이처럼 성령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모르지만 성령께서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간절함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기도해야 될지 잘 몰라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정확하게 아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아시니까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바로 방언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방언 기도는 성령님이 우리의 입술을 사용해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한 치 앞도 모르잖아요. 한 치 앞도 모르는데 뭘 구하는데 그게 나한테 정말 유익한 건지 아닌지 알 수 없는데 그 성령님은 정확히 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방언을 통해서 어떻게 기도하라고 이렇게 그 기도를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7절이 똑같습니다. 우리 27절 읽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아십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도들을 위해 중보 기도를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사람의 마음도 꿰뚫어 보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꿰뚫으셔서 그 뜻에 맞게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것이 바로 방언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분은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가 들은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될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진리의 성령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려주심으로써 나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오시면 그분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만드는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냐?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주님의 것을 알려주심으로, 그러니까 저번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만나면 그분은 여러분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역사는 성령의 역사인데 영접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분을 영접하고 도대체 내가 영접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알려고 할 때에 성령께서 그분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영화롭게 하는 그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번째는 내 영이 쉼을 얻고 새로워집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대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사람들이 장차 받을 성령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직 영광을 받으시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아직은 성령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내 배에서, 내 배는 저번에 배웠죠. 심령 깊은 곳을 배라고 한다. 언어로는 심령 깊은 곳을 배라고 한다. 그곳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 이 생수는 성령입니다. 그래서 자꾸 목말라 하시고 뭔가 신앙생활이 목마른 것 같고 이게 막 침체가 되는 것 같고 신앙생활이 어려워지는 것 같은 이런 분들은 또 예전에는 여기 기도원 저기 기도원 다니고 요즘에는 뭐 세미나로 바뀌어가지고 여기 세미나 저기 세미나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은 구해야 될 성령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 나에게 생수와 같은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생수와 같은 성령이 여러분의 심령에 들어오는 순간 여러분은 다시는 여기저기 기웃거릴 필요 없이 목마르지 않습니다. 목말라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막에서 목말라서 헐떡이면서 물을 마시는 게 아니라 여유 있게 더 나은 일을 하기 위해서 물을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수의 강이 배에서 흘러넘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영이 쉼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목마르면 쉼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목마르면 이게 잘 안 되거든요. 그런데 물을 먹고 딱 시원한 냉수를 마시면 한여름에 마시면은 안정감과 평안함과 그다음에 이 정신을 차릴 수 있죠.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잠잘 때 여러분 육신은 쉽니다. 그런데 우리의 혼도 쉽니다. 그런데 영은 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으로 기도를 많이 하면 영은 점점점 새로워집니다. 점점점. 그러니까 저기 위해서 어떤 청년이 이 공부를 어떤 그 권사님 어머니가 야, 딱 4번만 나가라. 딱 4번만 나가주라. 그리고 일단 용돈 줄게. 그래가지고 그래 4번만 나갈게요. 그래서 4번만 나오는데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데 걔가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방언을 받았는데 어머니가 이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권사님이 새벽 기도를 오려고 나오는데 아들 방을 열었는데 뭔 소리가 들려서 아들 방을 열었더니 얘는 자고 있는데 계속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육은 잡니다. 혼도 자요. 영은 잠을 안 자거든요. 예. 이전까지는 육신으로 살았기 때문에 어떤 영적인 일이 일어나는지 그 방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런데 영은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권사님이 이 새벽 예배를 나오시는데 감사의 눈물을 흘리면서 와 우리 아들이 저런 아들이 아닌데
감사의 눈물을 흘리면서 오셔가지고 계속 뭐 감사하는 거죠, 뭐. 예. 그러니까 뭐, 이제 뭐, 그러니까 그냥 감사가 넘치는 거죠, 감사. 예. 그 다음에 6번째는 믿음이 강해집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여러분만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가장 거룩한 믿음으로 자신을 튼튼히 세우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내려주신 영원한 생명을 기대하십시오.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말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모국어로 기도할 때도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모국어로 기도하는 것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모든 방언은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언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는 거고, 모국어로 기도한다는 것은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경험해 본 사람만 압니다. 나의 의지와 나의 생각과 나의 욕심과 나의 비전이 싹 빠진, 완전히 사로잡혀서 하는 기도, 그것이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 방언을 기도하면 가장 거룩한 믿음으로 여러분이 튼튼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20절 2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방언으로 기도하면 거룩한 믿음으로 여러분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면, 그렇다고 박 목사가 은사주의자는 아닙니다. 지금은 이제 성령 편이니까, 예. 그리고 성령을 체험하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이제 쌓아나갈 때, 우리가 이 다음에 배울 편에 내용을 채워나갈 때에 그 사람이 견고해집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역사 가운데 항상 대부흥이 일어났을 때, 아주사 대부흥, 평양 대부흥, 모든 부흥에는 역사의 반복의 흐름이 만날 때입니다. 무슨 말이냐? 역사의 흐름에 말씀을 강조하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역사를 좀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 그러다가 이건 뭐 아무 냉랭하잖아. 그래서 성령을 강조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참 지나게 너무 이거 자유분방하잖아 이거. 또 말씀. 그러다가 말씀과 성령이 만나는 그 시간에 아주사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고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려면 성령으로 충만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워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신앙이 이렇게 가던 것, 막 휩쓸렸던 것이 싹 사라지고 균형을 잡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방언을 하시는 분은 방언으로 더 많이 기도하시고, 못 하시는 분은 이따가 기도할 때에 방언으로 기도하려면 내 한국말로 기도하는 걸 포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냥 나오는 대로 하면 됩니다. 제가 감동을 주시면 한 사람 하나 찝어서 할 수 있겠지만은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통역은 제가 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여기 어떻습니까? 괜찮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입에서 방언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영적 인도를 받게 된다. 읽겠습니다. 이런 이유로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자기가 말하는 것을 통역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혹시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게 된다면 내 영은 기도하지만 내 마음은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인도를 받는다는 게 뭐냐 하면, 방언을 많이 하다 보면 자꾸 방언이 바뀌어요. 각종 방언이거든요. 그러니까 방언이 여러 종류로 바뀝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강한 사람은 내가 방언하는 게 한국말로 들립니다. 나는 분명히 방언을 하고 있는데 내 귀에는 한국말로 들려요. 조금 약한 사람은 띄엄띄엄 한국말로 들립니다. 조금 더 약한 사람은 전체적으로 알아집니다. 조금 더 약한 사람은 부분적으로 알아집니다. 근데 방언을 통역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듣는 것과 예언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통역을 가지고 나에게 어떻게 하라는 지시가 옵니다. 그 영적인 인도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역하면 예언이 임하는 거,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예언과 똑같습니다. 어떤 메시지가 옵니다. 그러면 순종해라 하나 필요 없이 그냥 순종하게 됩니다. 예, 그냥 따라가게 돼 있어요. 예,
방언하는 사람은 반드시 통역할 마음의 믿음을 갖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인도를 받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인도를. 그래서 반드시 성경에는 방언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라고 했으니까 통역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통역의 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훈련을 꼭 받아야 됩니다. 통역의 은사 받았다고 막 아무나 막 통역해주고 얘기하면은 좀 곤란합니다. 훈련을 좀 받아야 돼요. 훈련을. 그래서 방언은 혼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러나 예언이나 통역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훈련을 받고 나에게 많이 실습을 해보고 나에게 많이, 그래서 갑자기 통역이나 예언이 오는데 어느 집에 어디를 가라, 누가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줘라, 그래서 갑니다. 있으면요 그때 그 보이스 칼라를 기억해야 돼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 그럼 그 보이스 칼라 가짜고요. 아, 이건 아니구나. 이게 보이스 칼라입니다. 이거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보이스 칼라를 잘 분별하면은 아버지의 음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과 성령님의 음성도 구분합니다. 전 적어도 우리 권순구 목사님의 목소리와 우리 송병희 회장님의 목소리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뭐 다 구분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죠? 자꾸 들으니까 목소리가 구분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버지의 음성도 예수님의 음성도 성령님의 음성도 자꾸 들으면 분별이 가능합니다. 아, 이건 내 영의 소원이다. 네, 내 영의 소원이다. 이런 건 어떡할까요? 사업을 하는데 주일날 계약이 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큰 한 100만 달러예요. 막 기도하는 하나님, 이 100만 달러입니다. 이거 어떻게 됩니까? 막 하는데 갑자기 마음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거 가서 계약하고 그걸로 주의를 해라. 네. 아, 이거 하나님의 음성이다. 맞나요, 안 맞나요? 성경을 넘어섰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갑자기 여러분 눈빛이 좀 음성이었으면 좋겠다는 눈빛인데 예, 그렇죠. 그래서 큰 복이 됩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나는 영으로 기도하면서 마음으로도 기도하겠습니다. 또 영으로 찬양하면서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양하는 것, 이것이 큰 복입니다. 우리 현대 만몬주의와 이런 세상 풍파의 모든 것이 가치관이 바뀌어가지고 복이 무엇이냐 할 때 복의 개념이 많이 달라요. 그런데 가장 큰 복은 하늘의 신령한 복입니다. 그 다음이 이 땅의 복인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양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가면요 이렇게 하거든요. 천국에선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양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찬양하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을 이 땅에서 미리 맛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방언을 하는 사람은 찬양할 수 있다 그랬죠, 방언으로. 그래서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양할 수 있는 것, 큰 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100만 달러가 생기면은 엄청 복을 받았다고 하지만은 방언을 받거나 방언으로 찬양을 하거나 또 성령님과 교제하는 것은 엄청난 복인 줄 별로 생각 안 해요. 그분과 교제하는 것을 내가 100만 달러 생긴 것보다 더 큰 복으로 여기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내가 일확천금이 있는 것보다, 그 어떤 것보다, 우리 아들이 하버스를 가는 것보다 내가 성령님과 교제하는 것을 더 큰 복으로 여길 때에 하나님은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9번째는 황홀한 기쁨과 평안과 소망을 줍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에게 안식이요 이것이 너에게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여기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은 다른 번역에는 생소한 입술입니다. 다른 방언이라는 것은 생소한 혀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방언을 할 때 랄랄랄랄랄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죠. 르르르르르. 왜 그런지 아십니까? 거기서 안 가르쳐주죠. 네. 왜 그러냐?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점잖으신 분들이라 따라해볼 수는 없는데, 여러분 이따가 화장실 가거나 혼자 있을 때 한번 해보세요. 입술을 딱 붙잡고 말을 해보십시오.
입술을 안 움직이고 독심술을 쓰시는 분 외에는 다 랄랄랄라 르르르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면 랄랄랄르가 잘못된 거냐? 그게 아니라 아직 이분에게는 생소한 혀는 왔지만 생소한 입술이 안 온 거예요. 그럼 올 때까지 기다리냐? 아닙니다. 입술을 움직이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말할 때 입술을 안 움직이고 안녕하세요 하면요 절대 안 됩니다. 네. 한번 해보세요. 되나? 입술을 딱 잡고 말을 해보세요. 절대 안 됩니다. 네. 그걸 모르고 가르치는 사람도 없으니까 계속 그렇게 하는 거죠. 간단하게 치료가 가능합니다. 간단하게. 하나님은 완전한 것을 주시지 뭐 이렇게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완전한 걸 주지만 사람이 제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한하지 않으면 열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됐죠 이제 랄랄랄 하시면서 일로 와봐. 입술을 움직여. 그러면 얼마나 언어야 언어가 나올 거야.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일단은 입술과 혀를 움직여서 한국말이 아닌 어떤 말이라도 해보십시오. 그러면 방언이 열립니다. 언제까지 하냐? 내가 방언을 받았다고 믿어지는데 눈물이 날 때까지. 눈물이 난다는 것은 마음을 성령이 만지시거든요. 마음이 움직여 사람을 믿어져요. 그래서 눈물 날 때까지 방언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따가 기도할 때에 막 해보시는 거 할 때 방언이 나오면 언제까지 하냐? 눈물 날 때까지. 시간이 짧으니까 막 가셔도 속으로 막 하시는 거예요. 막 이렇게 막. 화장실 가서 하시고. 언제까지? 눈물이 날 때까지. 근데 저를 통해서 또 저희 집회를 통해서 방언을 받으신 분은 하나님 감사한 것은 방언 정도 받는 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기름 부음이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동의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어떤 분은 저 하늘나라 천국을 보고 올 수도 있습니다. 네. 원하시는 분만요. 주님은 원해야 해주니까. 예. 그 다음에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것이 너희의 안식이요 너희의 상쾌함이나 너희가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이건 말이냐? 방언을 많이 해주면요. 여러분 마음이 상한 사람 만날 때 그 앞에서 방언을 하잖아요. 그 마음이 상한 사람 마음이 확 상쾌해집니다. 곤비한 사람이요 안식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방언하는 소리를 듣기만 해도 낙심한 사람, 이 막 절망해 있는 사람이요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여러분이 방언을 팍 해보세요. 여러분 자체가 마음이 상쾌해지죠. 곤비한 게 사라지고 그걸 듣기만 해도 옆에 사람이 듣기만 해도 그것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이게 경계에 경계를 더한다가 차불라차부입니다. 그 다음에 교훈에 교훈을 더한다가 카불라카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생소한 입술과 다른 혀로, 이거는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이 인용한 구절입니다. 방언에 대해서 인용한 구절이에요, 이게. 아까 절과 이 절이. 그 무슨 말이냐? 방언을 할 때 반복적으로 하는 방언이 나올 때가 있어요. 막 힘을 줘주면서 막 반복적으로 막 나올 때가 있어요. 그 방언은 반드시 통역해야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거기에는요 경고가 있어요. 경계가 있습니다. 그거를 통역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징계를 피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우리가 다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잘못한 게 많죠. 그러니까 너 계속 그러면 안 된다고 경고를 주는 거예요. 그 돌이키면 하나님의 징계의 매가 멈춰버립니다. 그런데 뭔지도 모르고 무지한 사람처럼 막 경고가 일어났는데도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면 그 경고가 그대로 임하는 것입니다. 교훈과 교훈을 자꾸 줘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고 계속 하는데 성령도 우리를 통해서 예언을 통해서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힘을 줘서 강하게 반복적으로 반복되는 것은요 반드시 통역을 해야 됩니다. 그건 경고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교훈하는 것. 차부, 라차부, 카불라, 카부. 카불라, 카부. 예. 그 경고를 들으셔야 돼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를 다 막아버리면 무지한 상태에서. 왜? 여러분, 눈이 감기고 귀를 막아버리고 감각을 막아버린 상태에서 길을 걸어가니, 신앙의 길을 걸어가니 앞에 돌멩이가 있고 맨홀이 있고 또 사람이 부딪힐 수 있고 나무가 있고 장애물이 많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피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물을 줬어요. 왜? 반드시 신앙생활의 여정을 걸어갈 때에 맨홀도 있을 것이다. 돌멩이도 있을 것이고 너희를 해치려고 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나무도 있을 것이고 장애물이 있을 것인데 영적인으로 눈을 뜨지 않고 귀를 열지 않고 감각을 열지 않으면 어떻게 너희가 그걸 피해갈 수 있겠냐. 그래서 내가 너에게 선물을 주겠다. 선물을. 성령이 오시면 모든 영적 감각이 일어난다. 그래서 방언을 말할 때에 경고가 일어날 때 그게 갑자기 내 마음속에 깨달아지고 통역이 된다. 아니면 한국말로 들려진다. 안 하겠습니다. 어떤 자매가 멀쩡하게 생긴 자매인데 유부남하고 바람을 피고 있는 거예요. 바람이 아니죠. 간음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멀쩡히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너무 완벽하게 하니까. 한국교회의 일부분이지만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영적인 것을 캐치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매를 너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는, 알 수 있는 영적인 센스가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센서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 생활 잘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걸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 이 자매가 방언을 하는데 자꾸 반복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모든 반복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반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막 고막이 터질 것 같이 한국말로 자기가 소리를 높이면 높여서 더 크게 고막이 터질 것 같이 들리는 거예요. 십계명의 말씀이죠. 간음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이 자매가 너무 놀라가지고 완전 깨지면서 눈물 펑펑. 그 뒤로요, 이 자매는 완전히 새롭게 돼버렸습니다. 만약에 계속 더 갔다면요, 이 자매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굉장히 무섭거든요. 엄청나게 무섭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만약에 계속 그렇게 했다면요, 어쩌면 구원까지도 빼앗길 수 있을지 모릅니다.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의도적으로 계속 나간다면, 그게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계속 나간다면 성령은 근심하시고 그에게는 믿음이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구원에 관한 믿음이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경고한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해야 하고, 여러분에게 이런 경고가 있을 때는 영적인 감각을 열고, 앞에 맨홀이다, 앞에 돌뿌리가 있으니까 조심해라, 이런 경고를 꼭 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갑자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자, 믿는 자의 필요가 된다.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증거가 따라올 것이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배우지 않은 새로운 말을 하고. 배우지 않은 새로운 말이 바로 방언입니다. 방언 여러분 배웠습니까? 안 배웠죠? 배우지 않은 새로운 말을 하게 됩니다. 배우지 않은 새로운 말을. 그러니까 이따가 기도할 때도 여러분 막 해보십시오. 예.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을 잡으셔서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장로교적으로 따지면 어떻게 해요?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때 성령이 계시잖아요. 이해되십니까? 충만해야 되니까. 네. 그 다음에 더 깊은 기도와 찬미의 도구가 된다. 읽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나는 영으로 기도하면서 마음으로도 기도하겠습니다. 또 영으로 찬양하면서 마음으로도 찬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더 깊은 기도와 찬미가 일어나는, 여러분 방언으로 찬양해 보셨습니까? 차원이 다르게 어마어마한 깊이 있는 찬양을 합니다. 하이프레이즈도 그런 하이프레이즈가 없어요. 예? 찬양
내가 그거 하거나 그렇게 찬양하고 나면요, 내가 찬양 이제까지 진짜 건성건성했구나. 진짜 이거는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을 찬양한 것은 다 그냥 버려야 되는구나. 이거는 그냥. 예. 그러니까 내 세포까지 내 모든 온몸이, 내 온 영과 혼과 모든 몸이, 내 세포 하나까지 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전심으로. 여러분 그렇게 막 온 세포까지 뜨겁게 찬양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 감상주의에 빠져서 한 거 말고요. 정말 전심으로 그 하나님을. 그게 성령으로 찬양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더 깊어져요. 더 깊은 기도와 찬미가 일어납니다. 네. 네. 그래서 방언의 기쁨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닙니다. 그냥 방언하는 정도 때문에 기쁜 게 아니라 그분의 임재가 날 사랑하신다는 표현인 줄 알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방언을 한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럴 때 방언을 하시는 분은요, 방언을 해보세요. 그 방언을 누가 하게 합니까? 성령님이 하시죠. 그럼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 것이죠. 그게 기쁜 거예요. 그게 방언하는 거 안 하는 게 그게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게 기쁜 것입니다. 믿는 자의 표적이 되고, 육으로 하는 찬양은 입으로만 감동 없는 찬양, 혼으로만 하는 찬양은 감동으로 하는 찬양이 됩니다. 입으로만 하는 건 감동이 없죠. 혼으로 하는 건 그나마 감동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찬양은 눈물이 나고 그다음에 마음의 감동은 됩니다. 여러분 찬양하면서 눈물 흘려봤죠? 그 단계를 넘어서야 돼요. 그 단계가 넘으면 어떻게 해요? 영으로 드리는 찬양을 경지까지 가야 되는데, 우리말로도 기도하고 영으로도 기도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훨씬 더 높은 차원이 됩니다. 많은 젊은 청년들이 찬양하면서 많이 울기도 하고 마음의 감동도 받아요. 많은 성도들이. 근데 거기까지만 가면, 그 단계까지는 너무 나약한 거예요.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찬양의 세계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진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진짜 예배를. 진짜 예배를. 그 보니까 제가 이게 찬양 집회도 보고 이렇게 또 청년 집회도 인도하고 보면은 또 이렇게 그 집회 이렇게 하는 걸 신앙 같은 거 보면은 찬양할 때는요 막 하나님 그 앞에 계신 것 같아요. 막 그냥 막 찬양합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말씀 들을 때 다 자요. 그 영들 분별하면요 가짜예요. 지금 그 감상주의에 빠진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오늘 찬양한 건데 이게 불순물이 많이 있는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했다면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시겠죠? 정말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그렇게 막 하나님 앞에 막 목숨을 바칠 것처럼 막 찬양하잖아요. 막 그냥. 그거 잘 분별해봐야 됩니다. 그거. 하나님을 찬양한 건지 그러면 어떻게 분별할 수 있냐? 드럼과 악기와 모든 것을 싹 빼버립니다. 갑자기 모든 걸 싹 빼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재미도 없고 심심성성해. 그럼 그 사람은요 악기에 의해서 움직인 거예요. 예. 여러분 콘서트장 가보죠. 콘서트장 가도요 사람들 굉장히 움직입니다. 막 이렇게. 예. 드럼 비트에 굉장히, 특히 여성분들은 베이스와 드럼에 굉장히 반응을 합니다.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초월해서 찬양에 들어갈 때에 그 사람은 달라지는 거예요. 예. 예. 32비트로 쪼개가지고 하면 은혜 받고, 4비트로 하면요 이건 옛날 구식이다 그러고 은혜 안 받고, 그러면 그거는 벌써 이게 진정한 게 아닙니다. 그걸 넘어서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파 중에는요 무악기파가 있습니다. 제가 뭐 지지하는 건 아니지만 거기는요 악기를 절대로 사용 못합니다. 근데 그 정신은 제가 이해합니다. 악기에 의해서 마음은 열 수 있지만 그것에 의해서 모든 것이 진행되는 찬양은 가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진정한 찬양을 하면요 영이 열리고 말씀을 빨아들여 버립니다. 여러분. 찬양 끝나고 자지 않아요. 그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럴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간에 한번 오늘 여기까지 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방언을 하신 분들은 하시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여러분의 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고, 그래서
나오는 대로 하시고 그 다음에 열심히 하십시오. 그 다음에 뭔가 싶으면 저한테 오시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와살라바람바라 비가라바라 마샤라바라 비가라바라카리아 임바라 비가라바라 마샤라바라 비가라바라카리아 아라바라 비가라바라 카라바샤라바라 비가라바라카리아 주여, 우리 입술을 통하여 우리 혀를 통하여 역사해 주시고 믿음으로 반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암바라 비가라바라 마샤라바라 비가 바람바 하나님 감사합니다. 임바라비가라바라 마샤라바라비가라바룸바라비가라발라카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고맙습니다. 름바라비가라바람바라비가라바람바라비가라바라 마샤라바라비가라발라카리아 엠바라비가라바라 마샤라바라비가라바람바라비가라바람 마샤라다라비가라발라카리아 임바라비가라바라 마샤라바라비가라바라 마샤라바라비가라바rum바라비가 그렇죠. 그렇게 모국어를 포기하고 기도할 때에 활짝 열릴 것입니다. 임바라비가라바라 마샤라바라비가라바rum바라비가 믿어질 때까지 름바라비가 눈물이 나고 묻어질 때까지 아라바라비가라바람바라비가라바라 마샤라바라비가라바rum바라비가라바라카리아 에라바라비가라바라 마샤라바라비가라바람바라비가라발라카리아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름바라비카라바샤라다라비가라바 에라카라베슌디카리아 시엘라 캄바라베수리아카리아 엔다라바라바샤리비사라바 캄바라비쇼리비사라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음바라비가라바샤라다 쓴데레비갈라바사라베카라바샤라바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름바라비가라발라카리아 살라 칸다라비가라발라카리아 엠바라비가라바라마샤라다라비가라발라카리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롬바라비가라바스라다라비가라바롬바라비가라바라카리아 더 충만하게 하옵소서. 리나샤라다라비가라스리아 산다라비가라바라카리아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롬바라비카라바샤라다라비가라발라카리아 암바라비가라발레슬리비르손바 하나님 감사합니다. 칼라바샤라바라비가라카리아 엠바라비가라바로마샤라데카라야 시르와카리아 사리아카리아 라카피라바가라바라카리아 오 할렐루야 렘바라시알라 시알라 카라바슈리아 시알라 카리아 임바라비가라바로 마샤라바라비가라발라카리아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 나의 영이 살아야겠기에 내가 살아야겠기에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이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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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하나님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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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하나님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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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성령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은사를 일으켜주시고 방언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또 통역의 은사를 주시고 은혜를 주신 모든 사랑에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활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